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44번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정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담은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리라고 한다면,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젊은 이들에게는 취업,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건강, 코로나 종식, 그러한 단어들이 떠오를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창대, 번창, 성공, 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합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로 떠오를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며 소망을 담은 단어를 떠올려 보니 교회 부흥, 마음의 치유, 삶의 회복, 행복, 평안, 기쁨 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속에는 무려 85번, 85번 정도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22번은 희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사용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랄 희자에 바랄 망자를 써서 그들은 희망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도 버텨낼 수 있었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우리는 긴 시간에 걸쳐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상황을 직면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만나서 경제적 타격을 입거나 큰 손실을 입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기도 견디기도 어려워서 인생을 비관하며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과 낭망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안타깝게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위기의 상황을 만나서 한 치 앞도 잘 내다 보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암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절망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망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가족이 살 수 있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힘을 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의지하지 말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5가지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후각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개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가 했더니 인터넷을 찾아보니 개가 사람보다 이 후각이 200배나 뛰어나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후각은 떨어지지만 미각이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감각들은 조금 처지는데 미각은 뛰어나게 발달해서 음식의 맛을 보면 정확하게 맛을 보고 평가를 해내고 이 음식에 어떤 음식 재료들이 사용되었는지 그것들을 모조리 찾아내는 정말 뛰어난 미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각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촉각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각이 아주 뛰어나게 발달해서 멀리 있는 사물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나 말을 할 수 없는 농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고도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은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게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과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귀인, 방백을 말하죠. 바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힘이 있는 권위를 가진 권력을 쥐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구석구석 찾아보게 되면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분명히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데 사울 왕이 창과 칼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을 구하러 세상을 찾고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화가 임하고 망하는,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가 다가온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재물, 물질,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도 말씀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혜자가 말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재물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재물에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재물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재물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경고하며 절대로 썩어지고 없어질 허무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 말씀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시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따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다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허무한 인생으로 망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과신하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 말씀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생각하고 악을 의지하며 자기 지혜와 지식, 명철을 의지하며 그것을 과신하며 뽐내며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인생, 그리고 자신이 가진 권력과 무기와 재물과 자신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자뿐만 아니라 허무한 우상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당장에는 유익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당장에는 견고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인생을 살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 8장 13절 이하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 의지하는 희망의 줄들이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날들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단한 동아줄 같아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붙잡고 의지하고 매달렸는데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 8장 14절 말씀처럼 그 의지하는 것이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절대로 바라보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오직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의지해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깨닫고 바라보는 눈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14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평생 경쟁 심리로 비교 의식으로 항상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셔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서 그 언약하신 바 신실하심을 이루어 주십니다.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야곱의 실수에도 그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끝까지 그들의 도움과 구원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돕고 늘 변하지 않게 함께 하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인간의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함께 늘 곁에 있고자 하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고 끝까지 함께 있으며 도와주려고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제가 마음으로는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지만 제 의지대로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모든 상황이 바뀌고 제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끝까지 자녀와 함께 살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 소망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형제들 또한 마찬가지죠. 부모는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하여 자식보다 먼저 장사될 확률이 99.9%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연약해서 누군가를 끝까지 도울 수 없다고 하는 연약한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은 자기 편에 자기 수하에 자기의 측근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 신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곁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신복이라서 내 사람이라서 끝까지 도와주고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은지요. 그 권력이 있으면 모든 걸 끝까지 다 지켜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권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일각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자신의 불법과 부정과 비리 그것을 감추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신복처럼 여겼던 자신을 위해 온갖 희생과 충성을 다했던 측근들마저도 꼬리 자르기 하듯 끊어내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토록 진실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구원해 주신 백성들과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해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여달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장대에 매달았던 놋뱀을 쳐다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장대에 매달았던 놋뱀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생 가운데 구원의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사건이 주전 1446년경에 일어났으니까 지금부터 무려 3450년 전의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장대에 매달았던 그 놋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8장에 주전 728년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그 놋뱀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던 그 놋뱀이 7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백성들은 여전히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백성이 복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놋뱀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 놋뱀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던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모든 산당들을 제거했고 주상들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은 찢고 모세가 만든 놋뱀 그것은 누수도 아니라 부르며 다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나님께 연합됐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대상, 의지할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믿음의 인물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의 군대, 그 원수와 적군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는 자기가 의지하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생명을 지켜주셨고 살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재앙의 날이 임했지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 나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8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 국방을 튼튼히 했던, 나라를 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스에 100만 대군이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갈 때 우리는 소망의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있을 때, 인생의 사면초가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눈을 들어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 위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약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 원칙은 무엇입니까? 약육, 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작용되는 곳이고 통용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자본주의의 가치가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가 점점 더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해보자고, 타개해보자고,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또는 극빈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상류층에 속한다,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나는 하류층, 서민층, 극빈층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서민층이다, 나는 극빈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86%가 된다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전 세계 77억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5%에서 10% 이내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빈곤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극빈층이다, 내가 빈곤층이다, 나는 잘 살지 못한다,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삶이 아무리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존귀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 다가갈 수도 범접할 수도 없는 너무나 멀고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속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146편 7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자를 살피시고 소외된 인생을 돌아보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편 146편 7절 이하 10절 말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이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시고 그들을 사랑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따뜻한 품에 품어 위로해 주시며 감싸 주시며 그들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자상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시인은 고백하고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처럼 힘 있는 자, 가진 쪽으로 항상 불공평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공정을 말하고 공평을 말하지만 세상은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 그 불균형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시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자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살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약할 때, 가난할 때, 굶주릴 때, 사회적 연약한 자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약한 자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는 그 주님, 나를 밀어주시며 나를 세워주시며 나를 굳게 잡아주시며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나를 그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5절과 6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2021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 아니라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소망의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한 세상,
허무한 우상과 재물과 권력과 지식과 사람, 무기,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창조주요, 구원자요, 능력의 하나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연약한 자와 함께하시며 그들을 살펴주시며 도와주시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약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지 말 것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연약한 자 살펴주시며 힘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